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족들끼리 함께 하셨습니까? 또 행여나 먼 길을 출타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샬롬이라고 인사드렸는데,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각가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평안이 깃드는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담고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추석 명절에 임하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9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 870페이지쯤에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 다 함께
이 1절이라 나와 있지만 1절 속에 1절부터 3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침과 저녁에 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금요 기도에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에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대학생 합창단이 와서 찬양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찬양의 음성 속에 너무나 투명하게 들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메모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찬양 전체의 흐름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설교한 내용 그대로 정말 오후에 하나님이 다시 찬양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듯하여서 저는 정말 소름이 팍팍 돋았습니다. 마지막 앵콜송이 평강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평강의 마음이 우리 온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추석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평강이 우리의 각자의 가정마다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우리가 일평생 부르고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 번은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어떤 여자분이 암으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임종 전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조용히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이 찬양을 조용하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지막 얼굴은 참으로 평안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은 세상에서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잊혀진 바 된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픈 한 여인의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순간에 찬송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그 평온한 얼굴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분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찬송은 우리의 생명이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없는 이 세상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세상 노래만 가득한 이 세상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아름다운 노래,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소리, 바로 이 찬송의 비길 바가 되겠습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목소리로 비록 나올고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이 세상에는 그런 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목사님이신 윌리엄 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가? 그 성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랍비의 전성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입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으로 뭘 해야 한다고요? 이 창조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로운 이 창조를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은 그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원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래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권면의 차원이 아닙니다. 찬양하라 하는 이 말은 권면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그리고 이 입을 만들어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그 가치를 인간의 표현이란 도무지 어떤 것들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2편의 이 표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찬송이라고 이 시의 제일 첫째 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 2절, 3절이 없지 않습니까? 연결되었잖아요. 한목에다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줄로 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여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입술, 하나님이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입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입으로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찬양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 아침에는 어떻게 찬양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찬송을 할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의 일과를 알리는 아침에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찬양할까요?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아침에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라.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될 때에 우리가 노래해야 합니다. 무엇을 노래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시작될 때마다 아침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 출발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찬양해야 될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다면 인자하시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전의 의미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할까요? 바로 인자하심, 이 용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240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인자하심을 뭘로 해석하는가, 번역하는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이 뜻이 뭘까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돌보심.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돌보심.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에 찬양해야 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헤세드의 찬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이 찬양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날 하루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언약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 약속을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은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손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뭡니까? 언약에 대한 사랑, 사랑에 대한 언약을 지키신다는 헤세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구하면 반드시 그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인자하심, 그게 바로 자비하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침에 시작할 때 찬양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다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하나 의구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에 대한 이 사랑은 때로는 이해 못할 헤세드가 성경에 소개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뭘 우리가 이해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소개되고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언약궤에 실은 수레가 소가 그 수레를 끌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가 갑자기 놀라서 날뛰기 시작하잖아요. 그 날뛸 때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언약궤를 붙들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우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가 날뛰니 당연히 붙들잖아요. 그런데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의 자비다, 헤세드다, 그렇게 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헤세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야 진정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언약궤의 상징적인 그러한 놀라운 헤세드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호하리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헤세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출발을 해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사의 죽음처럼 때로는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요, 자비의 정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보다듬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변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침,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곁길로 갈 때에 나를 당겨주시고 때리시고 때로는 오르만지시고 하시는 그러한 헤세드의 은혜, 그러한 노래, 아침에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녁에 마무리할 때에 밤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밤에 오늘 우리 본문 시편 92편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밤마다. 그렇다면 저녁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성실하심을 매일같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고요? 성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주의 성실하심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자리에 들 때에 아니면 저녁에 퇴근할 때에 밤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귀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오늘 그러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밤에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될 노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이 성실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성실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 다 포함해서 약 50회 이상을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참되어 거짓이 없고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성품, 참되고 거짓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지키신 것은 변함이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니하셨다. 이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니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그 택하신 백성은 비록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과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실하신 성품이다. 어찌 우리가 이런 성실하신 성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이 시건이라는 이 단어,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성실함을 노래해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그래서 또한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성실하심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실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성실의 단을 쌓았던 거예요. 성실의 단을 쌓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인생, 성실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배도 성실하게, 일도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의 감당도 성실하게, 성실한 자.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시작을 하고 여호와를 노래했다면 이제 성실하심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로서 이루어져가는 것이라는 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로 채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실하신 그분을 노래하면서 우리도 그 성실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성실함, 그 성실함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아침에 출발하는 기준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무리 기분 좋아도 그들은 찬양을 모릅니다. 세상에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하루 일과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주제 삼아 노래하십시다. 주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노래할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제 삼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헷세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돌보심, 하루에
아침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자함. 그게 뭡니까?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성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주제 삼아 찬양하며 노래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 하나님은 밤에 그 모든 성실하심으로 마무리하셨던 하루의 일과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되어 거짓 없고 변함없인 성품, 그분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멋진 아침과 저녁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노래하여 아침을 시작하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녁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평생 아침과 저녁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 밤에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 주님 인자하심을 삼아서 노래를 시작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동안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래하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러야 될 주제 삼아서 불러야 될 노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여, 찬양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하루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오고 가는 교통편 위험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다듬어 주는 그러한 행복한 명절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한 곡, 주님 주신 찬양, 밤을 마무리하는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이 밤 기도회를 마칩니다. 샬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세상은
말미암아